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지구를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시간이 있어야 만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이란 하늘, 핫샤마임, 그래서 공간을 말합니다. 지는 하레츠, 땅을 말하는데 지구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3대 연구과제 시간, 공간,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샷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질은 앞으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에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물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물 위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라는 뜻이죠.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시간, 공간, 물질, 그리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물에 대한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순서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과학적으로 만드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궁창을 설명할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처음 하시는 말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지금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드셨죠? 태양은 넷째 날입니다.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존재해요? 이런 질문 할 만하죠. 사람들은 모든 빛이 태양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면 넷째 날 태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장난 아닙니다. 이 책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여러분 빛은 히브리 말로 오르입니다. 오르, 라이트예요. 그런데 광명체, 두 광명체는 해와 달을 말하겠죠. 해와 달은 마오르입니다. 라이트 기브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자, 해와 달은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에 불과하고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빛의 근원은 뭐다?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이 무엇일까요? 오늘 공부를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머리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우리 다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창세기가 과학적인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여러분 머리 아픈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빛이 무엇일까? 어떤 과학자도 빛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빛은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빛은 신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아니다, 입자다, 이걸로 아무리 한참을 싸웠는데 드디어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 이 뭐냐면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그 논쟁이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신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입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빛이 입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입자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가진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입자죠. 입자로 되어 있는 거죠. 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질량이 있죠. 무게가 있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공간을 차지합니까? 빛을 막 받으니까 빛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까? 빛을 받으니까 막 무거워요? 빛은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질량도 없기 때문에 뭐는 아니다? 물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 아주 쉬운 거예요. E는 mc 스퀘어인데 E는 에너지입니다. M은 라틴어로 마스인데 질량을 말합니다. C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질량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물체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근데 그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과 빛의 속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김진규 우리 성도님이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저 에너지를 비교한다면은 한 2대1. 왜냐? 질량이 저보다 많이 나가시니까. C 스퀘어, 이건 상수죠. 30만 킬로.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상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질량만큼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데 사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핵폭발 이론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핵폭발 이론. 아주 조그만 물질이라도 이것이 핵폭발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핵폭탄에 64kg의 우라늄이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에너지로 변환된 우라늄 질량은 0.7g이에요. 0.7g,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은 에너지는 물질로 서로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실체다. 이해가십니까? 에너지와 물질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에너지다라고 결론을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란 있다가 사라지는 헛개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물질과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아닌데 뭘로 정의하자? 입자로 정의하자. 이것이 이제 과학계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므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 광자, 폰톤이라고 하는 이 광자를 가지고 있는 뭐다? 에너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광자라고 하는 것은 빛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빛이 어떤 물체에 닿기만 하면은 작용을 일으켜요. 자, 금속 표면에 빛이 닿으면은 레이저 절단기로 그 두꺼운 셀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빛이 금속 표면에 닿으면서 빛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과 식물에 빛이 닿기만 하면은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빛에 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햇빛이 나가가지고 햇빛이 우리 피부와 접촉하는 순간에 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거예요. 빛에 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요. 자, 저 모든 식물들이 햇빛을 받으면은 뭘 하죠? 강합성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동물, 식물,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 보존하고 있는 것은 빛 안에,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가 빛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나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빛 안에 있습니다. 왜? 빛이 빛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물을 만드신 다음에 빛을 만드신 것은 모든 생명체에 가장 필요한 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순서가요, 시간, 공간, 물질, 물, 빛, 이 순서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순서가 아니에요. 왜 기절 안 하시냐고 자꾸.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안에 이 창조의 비밀이 깊이 들어있어요.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자, 그러므로 이건 다 지나가 버렸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뭐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그런데 첫 창조 때에는 만물의 생명을 소생하는 빛이었죠. 근데 이 빛이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예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대한 예표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의 만물 생명체에 생명을 주셨던 그 빛은 신약시대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생명의 빛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든지 어떤 식물이든지 빛만 닿으면 작용을 하여 빛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동물과 식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전달하듯이 신약시대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생명의 빛의 능력으로 그 영혼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빛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네피림이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도요, 갈 길이 안 보여. 그냥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하게 살면 살수록 자기의가 나와. 더 완고해져요. 더 율법적이 됩니다. 빛을 받으셔야 돼. 구원이란 생명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빛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의 빛은 같은 거예요. 생명 다르고 생명의 빛 다른 게 아니고 잘 아셔야 돼요. 생명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잘 먹고 부자 되고 출세되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은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거듭난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거듭나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갈 길과 목적이 내 영혼 속에 확 비춰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인생은 완전히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완전히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윤회 세계에서 해탈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저기에 진리가 있을까? 오만 사람 다 만나보고 오만 가지 책을 다 읽어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전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까운 시간에 힌두교 책을 읽고 있었다니까. 멍청한 놈이. 그 공부를 해야지. 너무너무,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공부를 왜 하냐. 이게 너무너무 깊은 방황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남들 볼 때는 번듯하게 살았지만 제 영혼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말로도 알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방황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답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분들도 다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자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거듭났다는 말은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니까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쫙 비춰지는 거예요. 아,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빛은 미약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힘도 없고 사람 구실 못하듯이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그 빛이 아주 미약하지만, 미약하더라도 갈 길은 저기구나, 예수님이구나, 미약하지만 보이는 거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 때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인생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표구나. 분명히 목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가? 예수가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인가? 생명의 빛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계속 젖을 먹어야 하듯이 계속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는데, 생명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을 봐라, 이 말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아내 얼굴에 뭐 금목딱지가 있는가 찾아봐라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그 상대를 찾고 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굴을 찾는 거거든요. 왜 예수의 얼굴에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 얼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계속 내 안에 비춰지기 때문이.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우리가 지금 뭘 말씀드리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 새 생명으로 태어난 다음에 쪽쪽 빨아먹어야 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죠?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말씀이 없는 자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거듭났는데 말씀을 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지 않는다, 병든 거예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말씀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내 영혼을 살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임재 가운데 동행이에요. 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죠. 그러니까 그 빛은, 빛을 받으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영광, 어떤 사람의 선하심, 어떤 사람의 인격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사모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점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좀 더 깊은 시간을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좀 잡다한 일들, 쓸데없는 것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내가 좀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전부 다 보면 900세 이상을 살다가 다 죽었는데 365세를 살다가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녹이에요. 여러분, 이 에녹이 왜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셨길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나 너 좀 같이 영원히 살고 싶다 하면서 살아있는데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300년을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누구? 노아를 택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노아를 사랑하셨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하여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뭔가? 그분과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 성도의 예표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에 가까이 하며 복이라?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는데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따르는 자가 극히 적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안 따라가죠. 자꾸 육신 따라가. 이유는 뭐죠? 자기 부인을 못했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을 또 왜 못했을까요? 참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내 생명의 주님이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사실이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한 번도 삶을 돌이켜본 적이 없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보게 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계속 뭐요? 회개하라 5번 회개하라.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가히 여러분 빛은 아까 처음에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란 말은 왜 입자다? 물질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입자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만 닿으면은 동물과 식물에 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이 전달되듯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닿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 자, 두 번째 파동입니다. 파동. 이게 파동이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거는 물질이죠. 자, 이 물질은 물질 자체의 무게만큼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있는 물체를 저 전등을 향하여 집어 던지면 전등이 박살납니다. 왜 그래요?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직접 물체가 직접 저까지 가서 에너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빛은 파동이란 말은 빛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쏘았을 때, 저쪽에다 쏘았을 때 빛은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은 직접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은 못 가요. 빛 대신에 뭐가 가는가? 빛 안에 있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파동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빛 안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수평으로 움직이고 전기장은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빛의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자, 그래서 빛이 한번 쏘면은 빛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있는 전자기파의 이동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전달 속도가 얼마다? 1초에 30만 킬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도가 있죠. 파도가 치면 저쪽에 있는 파도가 여기까지 미치잖아요. 이때 파도에 있는 물이 옮겨진 겁니까? 파도 에너지가 파동을 타고 옮깁니까? 파동을 타고 온 거예요. 이런 원리로 빛이 직접 가지 않지만 빛 안에 있는 전자기파의 파동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자, 빛이 지구의 7바퀴 반을 1초에 갈 수 있는 것은 빛은 뭐기 때문에?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기 때문에.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파동이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생명의 빛도 똑같아요. 이 지구의 어느 곳에서 아무리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영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령님이 빛의 속도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바로 비춰줘요. 왜야? 우리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이야. 빛의 속도로 오셔서 어디든지 바로 오셔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죠? 주님 부르면요 빛의 속도로 와 계셔. 이미 빛의 속도로 오셔가지고 그 영혼에 생기를 부어주셔요. 빛의 비밀이 있는 거죠. 예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주님도 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4절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흑암 속에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인생,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이 선악과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회개거든요. 너무나 중요하죠. 잠언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이 길이요 출세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부자 되는 길이요
대박나는 길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뭘 받으라? 생명의 빛을 받아야 보인단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왜 빛과 어둠을 나누실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다시는 옛날의 어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악과 음란과 부패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을 떠난 자는 홍해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셨어요. 너는 빛이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 왜 예수를 믿음에도 계속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죄악들을 짓는가요? 이유는 뭐죠? 생명의 빛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나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 해야지 않을 일 밝히 보여주시니까. 오절 후반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낮이란 뭘까요? 생명의 빛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겠죠. 밤이란 뭘까요?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마귀와 함께 사는 삶이겠죠. 자, 사도전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명천지 밝은 태양빛 가운데 살더라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은 뭐라고요?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한 다음에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신 데에는 너무나 놀라운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라고 부릅니다. 핵융합이란 뭐냐면은 수소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핵융합이다. 핵융합이란 뭐냐면은 수소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하여 뭘 만드는 거다? 헬륨을 만들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해요. 태양 에너지가 바로 이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플러스 양성자와 양성자는 같은 전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깁니까? 서로 밀쳐냅니까? 이거 밀쳐내죠. 얘들은 서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성자끼리만 결합만 되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양성자는 두 개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2000 또 만도의 플라즈마래, 아주 높은 온도의 기체를 플라즈마라 그러는데 이 엄청난 온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 태양에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런 핵융합이 돼야 되는데 2000만 도 이상의 온도를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첫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신 이유는 이 태양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2000만 도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너지의 근원, 생명의 근원 뭘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태양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계속 뭘 보내고 있어요? 에너지를, 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첫째 날 만드신 빛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먼저 생겼을까요? 전등이 먼저 생겼을까요? 전기 없으면 전기등 저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자, 빛이 먼저 생겨야 될까요? 태양이 먼저 생겨야 될까요? 빛이죠. 첫째 날 빛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면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이 하나님의 전능함과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 태양을 모델로 해가지고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지금 막 노심초사 밤을 새우면서 천재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에서 핵융합을 하려면은 몇 도가 필요하냐면 온도가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압력은 3,000억 기압. 이 기압이 필요하니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잘못해 터졌다 그러면 지구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가베엽게 태양을 만드셔서 가베엽게 거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태양이 지금까지도 이 핵융합 발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겠죠.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겠죠. 생명의 빛이겠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정오는 12시죠. 가장 해가 밝을 때요.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뭐죠? 생명의 빛. 첫째 날 만든 빛이에요. 그 빛을 본 거예요. 이 빛만 보면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한 분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이제 5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녁이 되고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자, 재미있습니다. 하루는 어떻게 생기지요? 해가 떴어. 해가 서쪽으로 져야만 하루가 생긴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을 언제 만드셨죠? 몇째 날? 넷째 날. 그럼 태양을 지금 만들지 않은 상태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날, 하루를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태양도 없는데 하나님은 겁도 없이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막 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하루는 수십억 년이야. 이 하루는 24시간이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과학적인지 신화로 말하는 건지. 자, 하루는 어떻게 생긴다고요? 태양이 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뭐예요?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는 것. 이제 아시나요? 태양이 있든 없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예요. 근데 태양이 없어도 지금 뭐가 있죠?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루는 뭘로 생긴다? 지구의 자전으로 생기기 때문에 태양이 있든 없든 지구가 한 바퀴 돌면은 하루,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 주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태초의 시간이죠. 시간을 창조하실 때 하루라는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의 주기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도 없는 우리 집사람이 하루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뜨고 지구가 간다는데 태양도 없는 그때의 1절 첫째 날에
하루라는 주기를 만드셨다는 것은, 잘 드세요,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신 분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안 놀라요? 난 놀랐는데. 그러므로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서신 거예요. 이거는 지구를, 태양도 없는데 지구가 자전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이 말씀을 쓰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요, 뭘 믿었습니까? 집사람처럼 해가 뜬다고 믿었어. 해가 뜨는 줄 알았어. 이걸 뭐라 그래? 해가 뜨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도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가 도는 게 아니었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걸 언제 알았죠?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런데 무려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기 30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단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를. 그러므로 창세기는 지구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1600년대에 와가지고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던 시대에 기록된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이야, 이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쓴 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쓴 글에, 욥기 글에 지구는 공중에서 돌고 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매다시며,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욥에게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태양이 생기기 전까지 지구는 뭐만 했다? 공전하지 않았죠? 뭐만 했다? 자전만 며칠간? 사흘간 했어요. 사흘간. 넷째 날에 뭐가 생겼죠? 태양이 생기자 두 물체가 있으면은 해전 운동을, 물체가 무거운 걸 중심으로 가벼운 물체가 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므로 태양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항성이기 때문에 태양이 생기자마자 자전만 하던 지구가 비로소 뭐 하게 됐다? 공전을 하면서, 지구 공전을 하면은 뭐가 얼마 세월이 지나간다? 한 바퀴 돌면은 1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자마자 바로 해라고 하는 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우와, 해가 나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루가 어떻게 생기며 1년이 어떻게 생긴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창세기가 그래서 신한가요? 과학적이잖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과학적인 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되었다라고 할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분이 만드신 동물, 식물, 천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거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인간을 만들 수가 있나?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수십억 년 걸리는 거야. 원숭이 머리로 생각하니까 수십억 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여러분, 지구가 46억 년 됐다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륨 아르곤 측정법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건의는 각 잡지에서 계속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이에요. 같은 암석을 가지고 어떤 거는 30억 년, 어떤 거는 100만 년 나와.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건의는 과학지에서 지구의 나이는 기껏해야 10,000년 이내다라는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론 무너지면 신앙 망가집니다. 창조론 무너지면요 50% 되던 출생률이 미국과 유럽이 1%로 줄었습니다. 5%로 1%에서 5%로.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창조론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영원한 계획이 무너지면 죄가 무너져. 죄가 뭔데? 그 계획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인데 죄가 모호해져요. 기껏해야 도덕윤리로 돼요. 죄가 무너지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 이 구도가 단순한 이 과학의 이 구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깊은 사탄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